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눈 맞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짧게 하시네요. 잔잔한 미소를 띄우시고 옆에 있는 분에게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늘 청년들 가운데는 약간 좀 느끼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1975년에 12월에 갑자기 부모님께서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는 바람에 14살의 나이로 강제 이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한국말보다는 편하고, 제가 외국에서 한 40년 넘게 살아보니까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 먹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한국어로 물어보면 안 먹었다고 할 때도 네, 안 먹었어요. 밥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밥 안 먹었니? 그러면 네, 안 먹었어요 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네라는 답이 나오는데, 영어는 물어보면 Did you not eat? 라고 물어보면 No.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안 먹었어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는 굉장히 기능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너 밥 안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안 먹었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너 밥 안 먹었지?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적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안 먹었어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40년의 미국 생활을 접고 작년에 한국 교회에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40년을 접고 경기도에 온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자 왔습니다. 저에게는 새 출발이 필요했었고, 새 출발을 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하기로 마음 먹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 출발을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충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언어에 대한 그 충격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그 텔레비를 보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즐겨 보는데요. 늘 한국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실수가 뭐냐면 다르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에서 틀리다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에 나오는 것은 틀려요라고 하는데 밑에 자막은 달라요라고 나오더라고요. 늘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한국 언어, 외국에 살면서 제가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한국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어에서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과 그리고 한국어에서 끝까지 들어서 끝 반전이 있는 그 언어의 내용에서 저는 한국어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40년이 지나고 제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이 많이 변했어요. 존칭어 같은 것도 많이 변했고, 어느 정도로 한국이 존칭어를 사용하냐면 커피집에 가니까 커피가 나오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커피집에 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냐면, 커피 나오셔요 라고 하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종교개혁의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의 언어. 제가 한국에 와서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깨달은 것이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언어가 이신층이었는데, 어쩌면 한국 교회는 지금 서구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세계 교회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종교개혁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신층의 언어보다 더 본질적인 종교개혁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천국, 회개.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복음, 천국, 회개라는 그 세 단어가 종교 개혁의 언어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는 나 그 세 단어 뭔지 알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 천국, 회개 요 세 단어를 내가 들으려고 이 상황에 왔나, 예배드리러 왔나, 기도 모임에 왔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니까 한국 교회가 아주 기본적인 이 세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란, 그리고 천국이란, 그리고 회개란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내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인지 한번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머리 숙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로 하여금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시면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사역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요한은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가 갈릴리에 오셔갖고 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전파하셨죠? 그냥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그냥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 다르냐?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미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나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까지 꼬집어 갖고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나름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단순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화된 복음에 우린 익숙해요. 저는 그것을 나름 한국의 복합적이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지 단순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학원 수업에 저는 문제를 삼습니다. 학원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잘 보도록 기능적으로 만드는 기계로 하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학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제자들을 양성하고 사람들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내고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학원 사역이 이 기업화되고 상업화되고 기능화되다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은연중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요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굉장히 나름 복잡하게 쓰셨어요. 성경에 저자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것처럼 요점만 쓰신 게 아니더라고요. 요점만 쓰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대하를 쓰시듯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왜 이렇게 길게 써야 돼요? 정말 복음이 단순한 거라고 하면, 정말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그저 몇 가지 요점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어의 달인이시고 언어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설명하시고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아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쓰셨을까요? 성경에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갖고 전파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잡한 것은 아닌데 복합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빠졌을 때 로마 대제국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마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단어일 거라고 우리는 어스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의 언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에 로마 대제국이 1세기에 로마라고 하는 그 놀라운 대제국에서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가 집권하던 이 당시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1세기 때 로마 대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시험 문제를 냅니다. 학원 시험 문제처럼 정답을 쓰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정답은 뭐죠? 가이사입니다. 신의 아들은, 1세기의 신의 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가복음을 지금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대제국에서는 이미 신의 아들은 가이사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미 신의 그 레벨로 등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로마 대제국의 정치적인 언어였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냐고 하면 로마 대제국의 신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했던 황제에게 좋은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자문하면 해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아는 바 저술하시오 그러면 아마 신학교에서도 아마 이렇게 저술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아마 통과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거든요. 내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제가 죄인으로서 하나님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순종을 해갖고 제가 죽어야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갖고 저에게 저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저 대신 죽으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나의 간증은 될지언정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록? 예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언어는 그 당시 로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언어 수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 교회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돼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화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리고 사실 500년 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그 전 이미 2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미 종교개혁의 언어의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로워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서 그리고 죄인을 대표하여서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도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하셨다라고 이해한다고 500년 전에는 이신칭의의 종교개혁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요즘에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 대화보다 더 본질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나에 대한 걸까? 아니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복음 들었을 때 복음이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자 할 때 거기에 나에 대한 내용, 내가 구원받은 내용,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내용,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되는 내용으로만 전개가 되면 아마도 여러분은 복음은 아시되 하나님의 복음은 모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 50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 마치 기독교의 본질적인 교리인 것처럼 적어도 세상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눈으로는 보지 못하였으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물며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언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것이 1세기 때 마가가 1장 1절에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때 마가가 얼마나 여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이 복음을 외쳤는지 우리는 이 단어의 무게를 못 느낍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던 것에서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새로운 왕의 선포다.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신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런데 메시아, 유대 공동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1세기 때 로마 대제국에서 복음은 굿뉴스는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황제에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의 그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녁 뉴스에 굿뉴스로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무엇이 좋은가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사회와 경제와 모든 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왕으로 나타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복음을 개인화해버렸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너무도 복음을 내세화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예수 왜 믿으십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놀랍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거의 대충 4대 보험 수준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럼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15절에 이 문맥상 15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 맞죠? 이르시되 그럼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여기에 사용되는 때가 찼다라는 단어는 이 히랍 말로 사용되는 시간의 개념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역사적으로 단순히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처럼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욕탕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재밌는 얘기 한다고 하면서 해주셨는데, 제가 늘 이 부분 얘기할 때 사용을 하는데 늘 실패해요. 저는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리고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여기 서 있을 때 굉장히 외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람인지라 교인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누구라도 좀 저한테 미소를 지어주는 걸 바라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도 준비하지만 재밌는 얘기를 준비를 해서 제가 딱 하면 반응이 지금과 마찬가지, 아주 그냥 그래요. 그리고 꼭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꼭 저를 주중에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그냥 복음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합니다. 인생은 도전이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경제가 안 좋아도 그리고 늘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겁이 없는 그런 그 사장님이 계세요. 그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인 줄 아세요? 목욕탕집 주인. 목욕탕집 주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 쭉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역시.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사람의 각질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태동하심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이사야서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그 읽은 본문에도 보시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대표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마가는 이사야서 64장의 표현으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심을 마가는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정권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임금 중에 가장 임금 노릇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그 흑암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군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로 된 성경이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원어 자체가 한국어로 직접 번역된 것보다는 영어로 번역된 것이 한국어로 번역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내용이 많은데, 1세기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과 저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 홍씨에 무슨 길자에 무슨 동자를 쓰십니다 라고 얘기해야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1세기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유대인들은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대체 언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중국어로 하늘천, 천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근대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어떤 왕의 정치를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민주화 또 이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름 생소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용하셨던 단어 그리고 마가가 지금 기록한 단어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라국이지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기독교에 대해서 저술해 보시옵시오 하세요라고 하면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종교입니다라고 써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것을 옳다라고 채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앙생활은 그 종교의 신이 제시하는 바 그 종교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면 그 신이 복을 주고 그리고 그 종교의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주는 방도로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고 기독교의 종교 생활을 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그 장소에 가는 것으로만 국한돼서 이해를 하시면 외람되지만 틀리진 않았는데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서는 많이 멉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따르는 신도들이 죽은 다음에 위치적으로 가는 곳이 천당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때가 찼어요. 무슨 때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면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 도달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이사가 아닌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랍비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가시고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이 얻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영생, 진시황도 얻지 못했던 그 영생,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임금도 그 임금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어두움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리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마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가는 기록을 하는데 마가는 여기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종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가 천국인데 기독교는 예수가 왕인데 그 왕이 멀리 계시는 왕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우리가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왕이 오시는 곳에 무엇도 따라옵니까? 왕국도 따라오는 거예요. 왕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 그리고 왕이 종의 형체를 가져 그리고 왕이 죄인을 대신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군림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예수는 고난받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피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의 왕이 섬기는 그리고 나의 왕이 앞서가신 그 길에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따라간다고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군림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네 이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된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그 종이 나의 왕이 된, 그래서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바 한국 교회는 커피 나오실게요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필요하신 것은 한국 교회가 땅 따먹기식으로 장소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국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자들입니다. 직장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돌보는 아기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니면은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우리는 교회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건물과 무관하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건물에 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땅이 넓은 지역을 군림하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마음껏 제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림하심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서 군림하시기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교회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자들이 직장에 나가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정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서도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떠나서 교회인데, 이 건물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서로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내가 더욱더 순복하겠나이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라고 격려하는 삶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이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인데, 흩어져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제 직장에도 나가고, 그리고 집안에 가서 가사도 돌보고, 그리고 집에 가서 며느리 역할도 하는 것이고, 남편, 아내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내 사유적인 단순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가 왕이구나, 때가 이르렀음에,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왕권이 1세기 때 로마 대제국의 황제가 있지만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그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의 왕권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랬을 때 회개라는 단어가 여기서 뚜렷이 나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도 사실 오해합니다. 우리는 회개와 후회를 분간을 못해요. 우리는 회개한다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정도를 회개로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그 세례를 줄 때 누가 왔냐면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같이 왔습니다.
종교인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바로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어요. 왜 안 줬죠? 너희들은 정체성이 독사의 자식들이야. 이제 다시 가서 근데 내가 기회를 줄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1세기 때 창녀와 세리들의 삶과 바리새인들의 삶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삶이 더 윤리도덕적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면 당연합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1세기에 살았으면 저는 아마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을 인간입니다. 그런데 창기들과 그리고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았을 때는 세례 요한은 받아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윤리도덕을 지키고 그 당시에 종교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이 왔을 때는 너희들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무슨 회개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내용인데 새로운 종교개혁의 언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 대한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과 달라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가 나의 개인적인 평상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깨닫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표출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회개는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회개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권에 대한 포기입니다. 주인에 대한 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주인처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것도 얻고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 얻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는 남편이 믿기 시작을 하고 일찍 들어오고 맨날 하던 거 그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왕이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할 때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예수는 나를 도와주는 도우미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도 기도를 마치 요술 램프를 비비는 열심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열심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무슨 회개냐면 주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고자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려고 하는 그 정도로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예수의 종된 나의 삶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해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기도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줄은 알지 예수를 사랑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떻습니까? 기독교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혁주의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의가 된 것도 회개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잘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나에게 나의 의가, 나의 자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혹시 오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무슨 열심으로, 어떠한 목적을 열심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회개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수의 이름이 사랑스러워서 아깝지 않은 주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부족한 죄인을 이 거룩한 강대상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좋은 것들을 삶의 우상 삼아 교회를, 개혁을, 건강함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목표 삼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얻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 예수가 왕이신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왕권 하에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으로 임하고 있는 그 나라, 그리고 내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였던 것에 대한 온전한 회개, 주여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종교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었던 것을 회개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얻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를 얻기 원하올 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